상반기를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감동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 대신하여서 속죄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레위인은 특별히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얻는 분깃을 얻지를 못하고 힘들고 더럽고 또 피비린내 나는 때로는 끔찍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하면은 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실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얻는 재산이나 분깃도 없이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그리고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다 대신하여서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 소명은 한편으로는 저주이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저주이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희생과 십자가 죽음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정결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먼저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그 영혼도 깨끗하게 닦아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하시고 그를 믿는 누구든지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주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행동을 죄된 행실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초청하여서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한 감동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와 같이, 레위 족속과 같이 남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은 죄인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교만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마땅히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떠올리고 회복할 때 다시 영적인 리바이벌이, 어웨이크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은 제가 정의해 보자면 흔들림이에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막 흔들립니다. 손을 잡을 때 그 손의 떨림 지금도 기억납니다. 첫 키스를 할 때 그 떨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세요?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모칠승 권사님이 고개를 그렇게, 누구라고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짜릿하셨던 분이에요. 포옹했을 때 그 첫 포옹의 그 떨림,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여자와만 이 모든 코스를 지금까지 진행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납니다. 여러분, 존재, 모든 존재 자체에 진동이요, 울림이요, 떨림이요, 흔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나 기도해야 할 때나 신방할 때나 찬양할 때나 자꾸 눈물이 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동이 돼요. 울컥울컥해요.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저도 그 레위인처럼 저주받은 자 같은 자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말씀을 오늘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가 생각하면 금세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픔과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돼야 돼요. 첫사랑과 같은 그 떨림이, 진동이, 흔들림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쩌면 습관적으로 수요일마다 드려온 기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온 존재를 흔들면서 나아가서 내 전체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고 헌신을 위한 번제와 또 노력을 바치기 위한 소제와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요제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흔든다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존재를 흔들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이고 바치려는 몸짓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예요.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온몸을 흔들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에 그러한 떨림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을 흔들어서 바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요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크나큰 감동에 온몸을 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감동받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 거룩한 떨림을 주신 주님께 나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뛰쳐나가서 춤을 추며 온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일본어를 구사하자면 구사리를 먹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어휴 당신은 채신머리가 없게 왕이 돼가지고 천한 여자들 앞에서 흔들어대고 속옷이 보이고 그게 뭐냐고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히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이것이 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무서운 바가지와 진절머리 나는 잔소리를 감수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거대한 비행기를 끄는 차력사의 차력 시범을 보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차력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었어요. 이 차력사가 큰 비행기를 튼튼한 사슬 하나로 끌겠다고 말하고서는 그런데 10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슬을 어깨에 메고 기압을 놓고 기도하듯이 온 몸과 존재를 집중하여 가지고 비행기를 끕니다. 비행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력사는 계속해서 온 몸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온 마음과 정신과 영을 집중해서 기를 모아서 그 비행기를 계속 끕니다. 지루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안쓰러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차력사는 힘을 다하면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10분이 될 즈음에 그 비행기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굴러가더니 기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대한 비행기를 10분 이상을 온 몸을 써서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그 비행기를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일이 그 차력사의 기도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그때에도, 차력사가 힘을 쓰는 그때에도 비행기는 차력사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비행기는 드디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잠잠히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 등록하고 지난 주일 바로 세교 확신반에 등록한 새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반을 마치고 제게 꼭 신방을 와달라고 했습니다. 제 교구는 아니었지만 교구 신방은 따로 드리기로 속히 드리기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제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멀리 강남에 사는 동생분도 언니 가정 신방한다니까 도와드려야 돼요 하면서 멀리서 오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분입니다. 저는 새가족들 앞이기 때문에 새가족 앞이고 안 믿는 분 앞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기보다 저의 가장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간증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열심히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받는 이들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참 은혜로운 예배를 감사히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말 그 강남에서 온 동생분이 언니를 위해서 또 우리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정성껏 정말 다과를 내어줬는데 너무 정성스러워요. 강남에서 사온 아주 맛있다고 유명한 떡과 강북에서 제일 맛있다는 과일들을 조합해서 세트로 내놨습니다. 정말 정성이, 새가족인가 교회 안 다니는 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가족이니까 뭐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도 꼭 봉투를 보여드리면서 교회에 감사원금을 제 이름으로 내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이라서 극구 사양했는데도 제가 헝가족이라면 그 정도로 사양하지 않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는데도 식사를 이미 예약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보다도 더 먼저 교회 안 다니는 동생이, 강남에서 오신 동생분이 저를 불광동 먹자골목으로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면서. 제가 뒤에서 저쪽인데요, 그리고 저쪽 이쪽인데요, 그럼 뒤돌아보면서 이쪽 이러면서 그리고 가는 길에, 식당 가는 길에 저보고 참 잘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여러분처럼 아멘을 안 해요. 교회를 안 다녀서 그 뜻을 잘 몰라요. 그 얘기는 안 하더니 이제는 또 목사님 참 멋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건 지난 세기나 듣던 말인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쑥스러워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도 또 자꾸 목사님 멋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보잘것없는 제가 어디가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절대로 아니죠.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 않던 그 동생분이, 친구 중에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전도도 많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분이 이제 드디어 교회 나갈 때가 됐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광교회는 언니 교회까지는 못 오지만
내가 사는 대치동에서 교회를 곧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기쁨과 소망 중에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어제 저는 그 세 가족분이 또 그 믿지 않는 동생분이 아직 믿음의 연조는 없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온 존재가 떨리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 고백한 그 동생분과 또 열심히 더 교회를 지금부터 헌신하겠다고 한 그 세 가족분이 그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 저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제 저를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릴게요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감동적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온 마음과 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나를 산제물로 바쳐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단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버시오 친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내가 동상이몽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래 알아주시니까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놀라운 일들, 거룩한 역사를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외롭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읽은 최양이라는 여성이 쓴 글인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잠을 못 자고 물밖에 아무것도 못 먹을 때가 있었다. 지금이야 지난 일이라서 상처가 조금 아물었지만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운 날이 있었다. 지금이야 덤덤하게 14년 만난 사람과 헤어졌어요. 사실은 19년 지기 친구였답니다라고 말하지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내 기억의 모든 곳에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내 전부였다. 최소 14년 동안 친구요, 아빠요, 언니요, 카운셀러, 지인, 취미 그 모든 것이었다. 그와 너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너무 힘들어 절에도 다녔다. 108배 하면서 참 많이 울었다. 엄마와 주말엔 성당에도 갔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분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살아내기 위해 온갖 종교의 힘을 다 빌리고 있다.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 처음 교회 간 날 최양도 사실은 무서웠다. 크게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동안은 성당 다녔는데 성당엔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마가 말한 그런 사람인가 싶어 무서웠는데 그러나 나는 그냥 느껴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CCM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교회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부르던 노래를 녹음해 와서 몇 번이고 들었다. 나는 뭐 별로 믿음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신앙심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살려고 교회 다닌다. 교회분들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다. 난 그냥 살려고 교회 다닌다. 그뿐이다. 사실은 저도 오래전부터 살려고 교회 다닙니다. 물론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살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녀야 섬겨야 살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독 속에 방황하던 최양의 마음을 감동시킨 좋으신 주님을 제가 잠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상처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낼 때 자신의 치유가 시작되고 나아가 주변의 타인의 치유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상처의 공감하기라고 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영어 메디테이션은
치료약이라는 메디신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그것을 가지고 내 상처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온 존재를 흔들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